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네, 아주 찬양의 열기가 뜨거워서 더욱더 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무더운 여름, 이 여름 속에 바쁘고 분주하던 6월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12달에 반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 속에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또한 그라지에 이 반석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이루는 일에도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어느덧 학기가 끝나가고 있고 이제 다들 여름 휴가를 향해서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이 우리에게는 참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주함을 나타내는 한자어인 분주할 망이라고 하는 한자는요, 잊음을 나타내는 잊을 망이라고 하는 한자어와 부수가 똑같아요. 부수가 마음, 심자가 똑같습니다.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즉 분주함과 잊음은요, 연관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분주하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인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삶의 의미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세워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이런 동요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나요? 네, 그렇죠?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러한 질문을 일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무슨 멍멍이 소리야? 라고 반응하거나 당황할 수도 있어요. 자꾸 당신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죠. 저는요 최선이고요, 저는요 목사고요, 저는요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대답한 이 대답은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대답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의 나를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는 대답이에요. 직업과 역할이 저의 정체성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실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부합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느라 진실하게 자신에 대해서 물을 수도 없고 또한 묻기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진실로 대답하는 그 대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는, 그리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고요.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대답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게 된 구절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방금 읽었던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방금 대답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이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불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19절,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처음은요,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의 내용들을 압축하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때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그 당시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한계를 두는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아들였었어요. 주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복음은 여전히 유대인의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그 한계 속에 가둘 수 없어요. 복음은 어떤 한계에도 가둘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스스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로마의 군인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어서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지금 오늘 본문 그때가 나오죠. 그때에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동시에 그때에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 흩어졌다고 나와 있냐면, 어디 나와 있죠? 그렇죠. 지금은 바꾸면요,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은 초대교회의 굉장한 슬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요, 단순히 스데반 집사님만 죽었다라는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더욱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한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핍박으로 도망친 그들 중 몇몇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제가 그때를 좀 이야기하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장황하게 했지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복음의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반석교회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때에 우리는 이 땅 그라치에 발을 내딛었어요. 이 땅 가운데 나온 이유도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또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각자는 느낄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복음을 향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변방에서 시작되듯이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이방인인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며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심지어 이 스데반의 죽음도 결국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을 장작개비로 때리니까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불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죽음을 통하여서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순탄한 환경이나 고난이 없는 가운데 성장하거나 전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도 한 분 한 분씩 백신을 맞고 계십니다. 백신을 맞아야지 항체가 생겨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백신을 맞죠. 저는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 맞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백신은 무엇일까? 백신을 맞고 나면 모두에게 크고 작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약간 미열이 나기도 하고 어깨가 쑤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백신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고난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고 순탄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아요. 힘든 순간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힘든 일이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났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고난 뒤에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 보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주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21절에 주의 손에 한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 이 주의 손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나 힘을 나타내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즉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떠났던 이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신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요, 고난 속에서 그냥 쓰러져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어루만지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속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강력한 능력의 주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요,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덕망 있고 가장 믿음 좋다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가득 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어진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바나바의 격려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하면 뭐죠? 너무 쉬운 질문이죠? 네, 크리스찬이죠? 네,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의 마지막 TIAN은 무엇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크리스찬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삶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종교적인 그런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삶의 태도까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에 스며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예수님께 머물러 있기보다 다른 것들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희미해져 갑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 앞에서 발연기를 좀 선보였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뭐 예쁘다 해갖고 최준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최준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캐릭터가 사실 이 연기를 하는 사람의 이름이 김혜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요즘에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쿨제이라고 하는 뭐 역할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부터 보니까 부캐 열풍이 좀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캐 아시죠? 네,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도 계신데, 부캐라고 하면요 원래 게임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자신이 사는 그런 계정이나 아이디가 아니라 부가적으로 하는, 부수적으로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하는 거를 뭐 부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부캐가 있고 본캐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많은 연예인들이 부캐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 개그맨과 가수가 다른 이름으로 그룹 활동하기도 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요, 우리 속에 수많은 부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보다는 나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 그 부캐가 본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학업과 업무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분주하게 감당하다 보니 어느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희미해져 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바나바의 격려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 오직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만 하다 보니 머물러 있기보다 떠나게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보았을 때, 이 안디옥 교회를 보았을 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이들과 자신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칭했다라는 거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그 모습이 분명히 달랐던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냐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특별히 항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좀 타락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도덕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다 보니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좀 들여다보면 약간 조롱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쟁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조금은 하찮은 사람들,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 길은 진리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롱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으며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누구와 대화를 했고 왜 미움을 받았고 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 앞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고민하고 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분,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불리기를 원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는 자로 인식하고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달라져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새로운 피조물의 전제가 뭐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잘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6월이 지나고 7월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고 열심히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곱씹고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곱씹고 기억하는 방법은요,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 7월, 복음서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이 조율되고 제대로 된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하나씩 다 종이를 껴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네, 보이시죠? 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7월 한 달간 사복음서 말씀을 좀 한번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한 달 되기 원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그 길,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좀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저 예수쟁이다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